아버지 하나님, 파란 하늘은 드높고 아침 저녁으로는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 가을.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추석 명절을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누리게 하시고 복된 성일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재확산의 진정 감소 추세로 온라인 예배와 함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과 사모함으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케 되고 얽매였던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주의 평안과 크신 은혜로 충만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성별됨을 잊고 위의 것보다 때론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여 살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 감정 따라 조급하게 행하였으며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지와 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깨끗게 하옵시고 새롭게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말씀 되새김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살면서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이 되어 생각이 달라 서로 나뉜 마음들을 화합시켜 민주의 역량을 모아 코로나와 경제 국난을 극복하고 남북 간에도 대화와 신뢰 회복으로 평화와 통일의 걸음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들은 다시 돌아오고 믿음의 선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통해 하였던 기도와 헌신의 신앙유산을 이어받아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있는 영육 간의 어려움들을 돌봐 풀어주시고 코로나 관련의 장애물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함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불신 가족과 이웃들을 위한 1만 시간 기도 운동도 지속하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 자라게 하옵시고 세우신 교사들은 은혜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사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회개와 치유와 회복으로 복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물질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사 형통케 되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 위에도 기쁨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와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모든 종들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성별하고 또 주정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이 날마다 같이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돕는 손으로 날마다 주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였노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동안에 저희들의 심령을 굳세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노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들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직장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도 하나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 결코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의 손을 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손길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하나님 현장을 섬기는 우리의 손길들을 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그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지금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현장 예배 또 녹화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2부에는 현장 및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할 때는 꼭 방명록 기록해 주시고 또 발열 체크, 손 소독을 꼭 해주시고 마스크는 특별히 필히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도 지금 아직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어린이부에서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이렇게 예배 잘 같이 좀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금주부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금요일에는 당분간 아직 좀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첫 주에 우리가 각 매달 생일 축하를 하는데 명절 좀 의논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절 끝에 하는 것보다 한 주 연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0월에 태어나신 분이 좀 많아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다음 주에 1부, 2부에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달 우리 이교구에서 교회 봉사를 이렇게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또 지금 같이 가족이 참여하신 분도 계시는데 안전하고 또 이렇게 복된 명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예상 우려했던 것처럼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 통제되기를 정말 바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고 전성록 목사님께서 우리 저희 노예 이제 목사님인데 지난 3일 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현직 목사님이 이렇게 참 돌아가셔서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고 여러분 기도로 잘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 1만 시간 기도 운동 여러분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꼭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 어제 김영희 집사님께서 또 퇴원을 하셨습니다. 또 하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군 입대자들 위해서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특히 건웅이, 성준이, 은빈이, 유진선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그 예배 후에 우리 목자들만 좀 모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거리를 잘 지키면서요. 나머지 모임은 당분간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참고해 주시고 지금 교회 봉사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거룩한 자신감으로 책임지며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넘쳐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다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이 광야 학교의 필수 과목은 고난이라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맞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한두 가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또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젊어서 가급적이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항상 이 얘기를 저는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도 아직 젊은 목사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어서 고생한 사수도 한다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뼈저리게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깊이를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기 이전까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게 정말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늬만 갖고 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믿음이 드러났냐? 실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피하고 싶고 또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 고난의 과목은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졸업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려고, 뭔가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셔서 쓰시려는가 보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이 코로나19라는 이 광야 학교를 입학시켜서 하나님이 새롭게 연단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는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은 고난을 어떤 고생 안 시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고난당하는 자녀를 볼 때 너무 그냥 즉석으로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는가 보다. 스스로 이겨내도록 자생력을 갖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와주면 안 돼요. 좀 능력이 있어도 어떨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죠. 내가 분명히 돈이 있는데 자식이 돈 걱정을 해요. 얼른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죠. 근데 그 자녀는 뭡니까? 그 경제적인 문제를 헤쳐나가는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저는 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좀 힘들게 키웠습니다. 없으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정말 좋은 기회로 주셨는데, 정말 어떨 때는 시험 보면 성적이 잘 나오고 또 이력서만 넣으면 취직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또 선을 한 100번을 봤는데도 아직 짝을 못 만나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또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 그런데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물되게 하시는가 보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인물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뭘 해도 안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고난의 시기라니까요. 연단의 시기라니까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요, 우리는 너무 견고해지고, 또 생각해보세요. 오늘 나오는 요셉도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거 같은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인격도 정말 품격이 있는 인격으로 성장했고, 고난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공통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가장 큰 공통점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는 거야. 수없는 전란을 겪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몇 번이나 겪었느냐, 그걸 또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3,000번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3,000번이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더 많은 침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정상일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란으로 다져진 민족입니다. 단련된 민족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숱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겨내고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내적인 갈등, 분열 많이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말할 것도 없죠. 기근, 가난 우리 다 겪었습니다. 우리 DNA에 그런 고난을 통과한 그런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저는 우리 민족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물론 이런 상처도 있고 한이 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세요. 그런 한이 서려 있는 우리 민족이 작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술 작품이 나오고 막 노래가 나오고 명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또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의 한류 문화의 열풍이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냐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풀무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런 이제 뛰어난 능력들이 막 지금 이제 발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최대 강점이 뭐냐? 어떤 분은 한이라는 한이 서려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교회 이름이 한교회였어요. 한교회. 이 한이 서린 끈질긴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니까요. 온갖 핍박과 환난, 잡초 같은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밟아도 좋아요. 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쉽게 안 망합니다. 엄청 강한 민족입니다. 그 이제 영화 중에 식객이라는 영화, 예전 영화인데 거기 나온 주인공이 대령 숙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임금님 그 수라상을 책임지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자 전문 요리사.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순종 임금에게 마지막 자기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수라상을 올렸는데 육개장을 잘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바칩니다. 이제 순종 임금이 그 육개장을 먹으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혹시 그 장면 보신 분 있습니까?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는 지금 뭡니까? 빼앗기고 정말 임금은 무능력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요리사가 그 육개장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바친 겁니다. 이제 순종이 육개장을 먹으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그 재료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묵묵히 밭을 가는 소는 조선의 민초요. 고추기름에는 맵고 강한 조선의 기세가 담겨 있고 어떤 병충해도 이겨내는 토란 때에는 외세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고 고사리에는 들풀처럼 번지는 생명력이 담겨 있도다. 그러니까 그 재료 소, 그 다음에 뭐 고추기름 또 뭐예요? 토란 때 또 고사리 그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막 깨달으면서 그렇지. 우리 민족은 이런 강인함이 있지. 끈질김이 있지. 생명력이 있지. 결코 여기서 망하지 않을 거야.
놀라운 민족 아닙니까? 음식 하나 이런 의미로와 철학을 담을 수 있는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주부들, 예? 남편이 기가 죽었을 때 육개장 하나 탁 맛있게 해드리면서, 예? 그러면서 이겨내면 나가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냐고요. 그 보는 영화 보는 분들 그 순간 다 울었어요. 그냥. 지금 비록 나라를 빼앗겨서 나약해져 있고 임금님 힘드시겠지만은 이거 드시면서 힘을 내세요. 우리 민족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조선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임금님은 더욱 마음을 굳건히 하셔야 됩니다. 임금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겨내려는 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성장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마 이 코로나19에 한국이 저는 이 세계를 정말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그런 길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런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경제와 방역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나라가 쉽지 않아요. 없어요, 별로. 그래서 힘든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저는 단순히 우리 국민의 우월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저는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동방에 고요한 조용한 나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애국가 부르면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그거 안익태 선생님이 거기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걸 넣을 생각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민족은 누가 보호하셔요? 예,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 보호하신 나라라니까요. 누가 감히 함부로 못합니다. 수많은 침략을 해왔지만은 견디고내고 또 살아남았다니까요. 이 생명력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역사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제 마지막 장면 얘기인데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한 한 사람의 어떤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 저는 여기 이 요셉의 이 모습에서 진정한 자신감이 뭔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나라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점점 이런 자신감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런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형들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며 나아갑니다. 위로하며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형들은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들을 기르리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이런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지금 고난이 다 있겠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이런 능력으로 또 어떤 내 안에 있는 우리 민족 DNA에 흐르고 있는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잘 통과하고 요셉처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말라 또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요셉이 말했던 두 가지 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또 하나는 뭡니까?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 참 훌륭하다, 또 아니면 또 뭐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형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유일한 자기들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이 형들이 잘못한 게 있죠. 요셉의 형들의 죄가 뭡니까? 요셉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3년 만에 요셉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셉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주시는 그런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있는데 얼마나 요셉이 지금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수도 있고 당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만들어 갖고 아버지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허물을 용서하라 봐주라고 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전하면서까지 요셉에게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좀 용서해달라. 요셉이 그 정말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참 멋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저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불안감을 이용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상대방의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배우의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이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의 불안감을 이용해요. 수치스러움을 이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죄책감을 이용해요. 제가 공산주의를 정말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공산주의의 자아비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은 뭘 잘못하면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말을 듣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통제하려는 사회가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그 마귀적인 방법이라고요.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약점을 잡고 회사에서 막 갑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을이라는 그런 위치를 이용해갖고 그렇게 가는 것은 다 이거는 마귀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수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정죄하고 그걸 이용해서 협박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믿고 복수하고 싶겠죠.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혹시 원수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지금 돈 버는 분, 사업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 도움의 하나님인데 그 돕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용서하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그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안 맡겨주신 일이 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았고 내게 나를 가해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는 결코 그를 정죄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삶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공해서 이렇게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는 인격적으로도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승리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생의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갖춰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뭐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용서인 걸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세요.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예요.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싸움은 언제나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미움과 분노, 원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승자의 아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요셉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한 관계에 있든 없든 내 주위의 사람이 누구든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번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지도자라고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 두려워 떠는 백성들 향해서 자기도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그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봤기 때문인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야. 항상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끌려왔을 때 정말 생사를 할 수 없는 그 험난한 과정에서 항상 요셉은 뭘 바라봤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승리의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직분이, 자리가 그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돈 좀 있으면 자신감이 넘쳐요. 어깨를 쫙 펴고 들어갑니다. 어떤 높은 직책에 올라가면은 감투 씌워주면은 참 이상해요. 평상시에는 아주 겸손했던 분이 어떤 감투만 딱 주어주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서 딱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인격이 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신감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달라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의 신분에 있을 때나 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나 똑같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신감 갖고 살자고요.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 여행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풍랑을 맞아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젠가 제가 그 연예인 김자옥 씨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진 자들 두려워하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두려워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병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병 걸린 사람은 또 걸린 사람대로 안 나을까 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고 전성록 목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말기 암투병을 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 마지막에 역시 목사님은 달라요. 부활의 신앙으로. 그건 자기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잖아요. 여러분, 자기 죽음을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것이 유족들에게, 그 모습이 유족들과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모습.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런 자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자신감을 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요셉의 이 거룩한 자신감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만 해줘도 요셉은 큰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뭡니까? 그 원수 같은 형들, 처자식들을 다 먹이고 기르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요셉의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가 당신들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립서비스로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말로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대주고, 양육비 주고, 병원비 필요 대주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단순히 하나님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뭔가 있는다고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졌다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돕는 거는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돕지 못합니다.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뭡니까? 서열로 보면 자기 가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내 아닙니까? 막내 거기 보면은 베냐민 바로 위에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보니까 장남이 꼭 장남 역할을 하는 거 아니죠? 그 집안에 장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요셉은 지금 뭐냐면은 자기 가족들을 다 책임진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이고 누가 리더인지 압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인 줄 믿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그게 리더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responsibility, 이 책임감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response, 응답하다는 그런 단어에서 이게 파생된 단어거든요.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응답하다. 응답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진다는 얘기인데, 뭐에 응답한다는 얘기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가 이 세상을 책임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책임합니다. 책임감이 안 들어가요. 안 생겨나요.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릴 때부터. 11개의 별이,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할 때 그는 절 받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장차 절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총리가 돼서 이루어졌잖아요.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비웃었어요. 야, 무슨 형들이 나한테 절할 일이 뭐가 있냐? 아니, 절을 하잖아요. 지금 엎드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약속을 받아서 요셉은 그 꿈을 갖고 살아온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요셉은 뭡니까? 아,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그런 약속을 주셨구나. 이거는 나의 사명이다. 이거는 내가 책임질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책임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갖길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인생 행복하게 살겠다, 뭐 자아실현하겠다, 성공하겠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절대로 그 꿈 갖고는 만족이 안 되고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요, 적어도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적어도 100명은 책임지겠습니다. 청년들 아멘 해야 돼요. 다음에 아멘해. 하나님, 내가 적어도 1000명은 책임지는 사람 되겠습니다. 안 나오네. 더 사이즈가 큰가 보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적어도 10,000명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못하다. 예? 또 읽어드릴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요셉은 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래. 큰 나무라는 거예요. 그 가지, 그 나무 밑에서 이 형들을 다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보니까, 예? 마르지 않는 샘의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이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모든 복을 걷는 거거든요. 이 복을 산이 마르지 않고 영원한 산이 한없은 것 같이 끊임없는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임질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살면서 목회하면서 늘 보는 게 돕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들은요 건강해요. 아플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셔요. 그게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명을 발견하라고요. 책임지려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젊은이들 꿈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헛된 꿈 갖지 말라고요. 이런 꿈을 가지라고요. 책임지겠다. 내가 적어도 옛날에는요 10,000명이 한 사람을 책임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왕정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왕 하나 먹여 살리려고 막 생고생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바운스하고 막 설레지 않아요? 그래, 내가 100명을 책임지는 사람 되자. 1,000명을 책임지는 사람 되자. 그래야죠 회사 사장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어떤 인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평범하게 사는 그 밑에 이 형들처럼 그 그늘에 사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영적인 장자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때 은혜 받았던 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그 목사님이 이 요셉의 꿈을 가졌어요. 저는 그 꿈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은요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요셉이 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49장 22절부터 그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미자리 교회 또 많은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돈 도왔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저는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저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장학위원회에서 지금 참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우리 고성
전성로 목사님 자녀 학자금을 이렇게 조금 도와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명절 전에 이제 전달하려고 이렇게 전달을 잘했어요. 했는데 그걸 딱 받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전화로 저에게 하시는데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계속 돕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힘든 목회자 또 어떤 교회 성도님들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꿈을 저와 함께 꾸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처럼 거룩한 자신감이 넘치는 성도는 첫 번째, 두려움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았던 자체가 하나님 우리는 자신감의 근원인 줄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손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두려움이 빠진 저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런 말로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다 두려워하고 있대. 나도 그 가운데 함께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요셉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10사람을 책임지고 100사람을 책임지고 1000사람 10,000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자녀들 이런 꿈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는 이 연단을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자들로 바꿔주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이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 말라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광야 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라는 이런 과목은 필수 과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스를 통과해야 됩니다. 요셉도 그 코스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꿈으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인간적으로 밉지 않겠습니까? 원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수의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까지 다 책임지는 이런 정말 하나님을 닮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요셉의 꿈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하나가신 약속을 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이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안돈시켜 나가며 위로하여 나가며 책임지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한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버지의 저 땅의 샘의 깊은 복과 아버지 하나님 태의 자손의 복을 젖먹이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살이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지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약속에 응답하는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아버지의 의미 있는 인생이요, 가장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처럼 인생의 고난을 잘 통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아버지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자신감 넘치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요셉의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믿습니다. 이 요셉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요셉의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안돈시키며 저들을 책임지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দের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 육신이 아픕니까? 전 육신을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은 나의 병을 위함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 나의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দের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